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고 평가하실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훌륭한 왕 두 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남쪽 유다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멸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도 결국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려도 그래도 인생에 또 문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형통한 상황, 좋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조차 그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신앙이고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한다.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도 참선을 할 때 면벽 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벽만 바라보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말하자면 비장의 카드처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꺼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중보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였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분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고 제가 중보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꼭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전화하고 10년 만에 전화했더니 무슨 일이 있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돈 빌려주기 싫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늘 가깝게 지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평소에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고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보호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인데요. 사실 아수르는 완전히 참패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19장까지의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가지고 사네립이 그냥 대군을 다 잃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수르는 물러갔고 성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건은 아수르의 공격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이 기록될 때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19장과 20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20장의 사건은 19장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거는 상처가 낫기 위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료 행위인 것이죠. 무화과 반죽을 바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든가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일종의 의료 행위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반죽을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능력은 무화과 반죽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도 뭔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 행위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행동으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슨 알 같은 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라와 부부 관계를 해야죠. 합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들을 주시는 것이지, 각방 쓰면서 무슨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가 불임이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 좋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것이 뭐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의 샘플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이사야가 왕궁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선포를 하고 이사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돌아가는 그 길에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즉각적인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든 또 짧게 걸리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